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도록 않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또 사건을 만날 때마다, 또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큰 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답으로 개인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복음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만나면 여러분은 낙심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문제 속에 문제를 당하면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위기를 당하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부교역자로서 또 교역자로서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낙심할 때가 언제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어떤 성도님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그 지역 교회에 이렇게 연결해서 다니는데, 신앙생활 이제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지난주 가서 이제 제가 성기훈의 대안학교 가서 이랬는데 그분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기가 죽어 있어. 왜 기가 죽어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될 것 같았는데, 교통사고 일어나니까 뭔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위기감이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언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합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다 낙심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봤더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할 때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할 때 낙심하더라고요. 좋은 예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직업은 달랐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가인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 심히 분개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오늘 보세요. 분명히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애가 그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온 그 신부로 온 사람이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들었으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를 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견하고 엽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낙심할 일이 생긴 거 안 믿은 거예요. 네 오라비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을 안 믿었던 거죠. 죽을 병에 걸린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정결시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왜 낙심하느냐? 문제를 만나면 왜 낙심하고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시겠다는 완전한 계획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왜 실패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사실보다 뭐를 더 관심 있게 봐요? 일어난 문제의 환경을 더 직시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죽는구나. 분명히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아파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면 믿음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찰떡같이 믿으면 돼요. 그렇죠? 예, 영적 사실보다 문제를 더 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뭐 할 때요? 속을 때, 문제를 보고 속을 때 대부분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237 나라 살릴 빛으로 현장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임마누엘이 영적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보다는
교리적 신앙을 더 우선시합니다. 교리적 신앙이 뭐냐면요, 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 이제 재림주로 오시고 이 땅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재창조될 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때는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11절에 보면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그때를 말한 거예요? 지금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이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잘못된 교리적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막 하는 것. 교리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면서 그 안에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율법적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훗날에 있을 그 일을 말한 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낙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신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암인 것입니다. 38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로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돌을 옮기라고 했으면은 옮겨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하면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참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입니다. 이 하는 모든 것이 열심인데 말씀만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이 나흘이라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 분명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며칠 안에 장사 지내요. 대부분이 3일 안에죠. 3일 안에. 근데 나흘이라 됐으면은 썩어도 벌써 썩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옮겨야지 어디서 말대꾸하고 있어. 안 믿는 거죠.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옮기라고 하는 거지. 근데 현실을 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잖아요. 그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도 없어. 그 4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예, 애통하신 거죠. 안 믿는 거야. 분명히 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지. 문제만 보고 문제만 의식하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인하여 말씀에 속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고질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누구예요? 25절을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삽니다. 왜요?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사망과 지옥과 사탄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누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그분의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항상 생명의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이라. 다 왜요? 부활이시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믿고 잠자는 자의,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위기도 아니요, 문제도 아니요, 어려움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랬어요. 예,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알아집니다. 그러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언약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죽을 병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1장 죽지 아니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11절에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예, 깨우러 갑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그대로 뭐가 됐어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뭐 하면? 믿으면.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44절 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이제 하얀 배로 이렇게 동동동 싸맸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이제 싸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의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게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불가능이죠.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이치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43절 보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도 뭐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나사로와 같이 꽁꽁꽁 묶여져 있었잖아요. 제 인생 자체가 빨빨그래 살아 돌아졌지만 영적으로 이 사람과 같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불렀어요. 나사로야. 어떤 나사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 있는 당사자, 그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나팔 마을에서 그냥 힘들어가고 있는 우리 김동훈 집사님을 동원아 불렀어요. 거기에 나왔죠. 아멘. 마가복음 13장 13절 그러잖아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오만 때만 모든 문제를 다 동요매인 상태로, 운명 사주팔자에 메어져 있는 그걸 동요인 상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으라. 풀어놔야죠. 그죠? 못 풀잖아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풀어놓으라. 그럼 뭐라 그래요? 다니게 하라. 왜 풀어놓으라 했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왜 풀어놓으라 했을까요? 돌아다녀야지. 돌아다녀야 나사로가 뭐가 돼요? 증거 가진 증인 되니까. 산 증인이 되잖아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얼마나 큰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돌아다니기만 해도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적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사실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믿음의 고백이 언약의 여정 속에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절대 망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여정이 됐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이정표를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믿는 자의 그 본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그 자가 잡았던 그 믿었던 그 말씀을 인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믿음이 전달되어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루어졌다니까요. 앞으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면서 성전이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회복하는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이 복음의 그 운동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가업이 자녀에게 이어지듯이, 그렇죠? 아버지의 기업이 자녀에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에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올인하면 돼요. 영어로 쓰면은요, 올인. 예, 그 속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좌의 능력을 입는 곳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면 돼요? 보좌의 능력을 입는 데에 모든 것에 오직만 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맞아요. 이 보좌의 능력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다 그래요? 산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이곳에서 뭐 하면 돼? 파수꾼의 일을 오직 하면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죠. 근데 그럼 부가 돼야 돼요. 주가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살릴 파수꾼,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이 지역을 누가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오직의 24.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25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시간 가면 갈수록 간단한 결론이 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누림에 오직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모든 것 올인하면 되는구나. 더 뭐 필요한 것이 없죠.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있으면 보좌의 능력에 올인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서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좌의 능력에 죄송합니다. 영어를 다시 씁니다. all out 하면 돼요. all out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요. 총력을 다하여 이 전면적으로 현장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았다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전면적으로 총력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을 향해 현장을 향해.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이제 다다음 주 시작되겠죠? 벌써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율성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사실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보좌의 능력을 얻고자 올인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을 향해 전면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길에 뭐가 나와요?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all change 하면 돼요. 뭐냐? 모든 것 이제 우리는 저 현장 속에 정복자로서 가니까 순례자이면서 정복자로 걸어가니까 그 현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복자로 그 현장을 바꾼다는 말은
재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후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이번 주 주간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믿고 이 사실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동여매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풀어놓으시며 현장을 향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보좌의 능력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에 올아웃하여 현장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장의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 빠지는 저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정복자의 신분으로 현장 속에 응답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사오니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의 사역 속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언약 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